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인 15일 금요일 6시까지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또 어린 양과 함께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쓴나물과 무교병만을 이제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들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빵을 발효시킬 틈도 없이 나와 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조상들이 바로 왕의 노예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쓰디쓴 쓴나물을 먹은 것입니다.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15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한 현실은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나요?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뺏기고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면서 또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은 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죠? BC 63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점령을 당하면서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목요일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6월절 음식을 꼭 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6월절 음식을 드시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6월절 절기는요, 율법에 명시된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모두가 다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도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금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손가락으로 찍어 가지고 속죄소 앞면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속죄소 앞 바닥에다가 7번 그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판 위에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희생의 피를 보십시오. 이 짐승의 피를 봐달라는 거예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희생의 피를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를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다라고 해서 그 덮개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바닥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7번이라는 성경이 상징하는 의미는 완전수,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악이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결하게 됐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번 짐승을 잡아서 죽여요. 그 피를 뿌립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면서 나가는데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부터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 율법을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으로는 무수하게 수많은 짐승만 잡아 죽일 뿐이었습니다. 제사는 드려요. 절기는 때가 되면은 지키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절기의 의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실 수 있는, 새 율법을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과거의 율법대로로 한다면은 반드시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돼야 되죠? 레위 지파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아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과거의 율법대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겁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안에 거하셔서 그들 마음에 직접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사는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짐승이 되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보혈은 대속의 보혈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그 피로 씻어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죄인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죽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 억울한 죽음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잡혀가지고 죽으신 죽음입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약해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식당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자리에 앉으셨어요. 지금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1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잔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회가 새로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이제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17절 18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요 커다란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깊이 찔리고, 그리고 온몸에 있는 피는 다 쏟아져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걸 분명히 먹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가룟인 유다였습니다. 21절 22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요.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신 그 은혜를 거절하고 거역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그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원하였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 잠시 죄를 가리는 옛 언약을 폐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심령에 직접 새겨주시는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대제사장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찢어서 주시는 그 살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떡이 되었고요. 그분이 쏟으신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두 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언약의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떡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탐욕을 품고 살았던 유다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초대예요.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했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